지난주에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잠시 멈추고 교회의 평안이 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간 곳은 전통적으로 대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이 지중해 바닷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빠 항구로 가는 이 두 길이 만나는 이 루다라고 하는 이 관문 도시로 베드로는 갔습니다. 그 관문 도시 루다에서 8년간 들어누워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환자 애니아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슷한 시간에 그 인접한 도시인 요빠에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겼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에 걸려서 그냥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그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애통해하면서 바로 인근 도시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속히 이 요빠로 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로 신속히 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시신을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눕혀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서 선행과 구제한 것을 보여주면서 눈물로서 베드로에게 호소를 할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당신께서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여서 당신이 지상에 계셨으면 하실 복음 전가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병자를 치유하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행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빠에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오늘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머물 때에 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집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가요? 무두장이, 요즘은 잘 안 쓰죠, 그죠? 그런 직업 자체가 보기 힘드니까. 무두장이는 무두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두질은 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특별히 짐승 가운데에서 가죽을, 털이나 가죽을 사용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우리 민족들에게도 그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을 가파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가파치 또는 무두쟁이 또 피쟁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들도 소 가죽을 주로 다뤘죠. 소 가죽을 가지고 북도 만들고 장구도 만들고 또 가죽신도 만들고 또 가죽끈도 만들고 또 병사들이 입는 갑옷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을 가파치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무두장이, 동일하게 이 가죽으로서 어떤 천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짐승의 털을 가지고 또 외투를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들 안에서 무두장인데 이것은 매우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백정들이 짐승을 도축하는 백정들이 가장 낮은 천한 직업이듯이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무두장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는 죽은 짐승의 시신을 만들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시신에 그것을 손으로 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신을 만진 그날 어떤 물건을 잡으면, 그릇을 만지거나 어떤 물건을 잡으면 이 부정함이 그 물건에게도 이제 옮겨져서 그 물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두쟁이는 히브리인들에게서 매우 천대시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여러 날을 이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는 다른 유태인들의 집에 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날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의 이 베드로의 이 가치체계, 의식체계는 히브리 율법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두쟁이 집에 여러 날 이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베드로의 이 가치체계, 이 의식이 율법 중심적인 그런 의식체계가 점점점 이제 극복해 가고 있다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마지막 43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10장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무두쟁이처럼 부정한 자, 무두쟁이처럼 부정한 이방인들 가정을 이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는 교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두쟁이 집에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이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이제 문이 열리게 됨을, 그 증거를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바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여러 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베드로는 유태인의 이 선민주의를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임을, 그것을 오늘 누가는 여기서 복선으로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오늘 전개를 오늘 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먼저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특히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여러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루살렘이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성지 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은 도시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실 텐데, 이렇게 설교로 하더라도 저도 안 갔다 보고 여러분도 안 갔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도시 이름 자체가 가이사지 않습니까? 가이사, 그죠?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임금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도시가 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현대식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식 건물이 아닌 로마식의 현대식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이 가이사라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거대한 계획 도시로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이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요바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지만은 행정 수도는 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은 바로 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총독이 1000명의 군사와 함께 주둔해 있는 곳이 이 바로 가이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라는 인물이 가이사라에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총독의 부하로서 총독이 한 10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 고넬료는 약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오늘로 친다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지휘관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로 하는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로마인 백부장 이 고넬료가 하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들이나 로마의 장교들이 이 식민지 이 유대 땅에 들어오면은 착취를 해요. 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늑탈을 하고 착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오늘 누가는 어떻게 진술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경건하여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고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기준을 이 이방인 고넬료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먼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은 집안에 종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들도 있을 테고 종들도 많을 테고. 백부장 고넬료 자기 혼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물론 이방인으로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로서 로마의 종교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겠지만은 식민지, 자신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이런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로마의 군대들은 대부분 이 고넬료 시대의 이 로마의 군인들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미트라 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페르시아 동방에서 수입된 이방 어떤 밀교, 그런 종교인데, 이것은 이후에 로마의 태양신이 되고 전쟁의 승리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열광하여서 이 미트라 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트라 종교가 아니라 식민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과 모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이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그 집안 식구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이건 오늘날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자기 혼자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 나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친척들이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얼마나 헌신적인 삶과 사랑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살았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식민지 백성들을 빼앗고 착지하는 것이 쉽지, 이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그래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들은 다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백부장들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는 백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와서 나의 집에 있는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백부장과 따라 나왔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장로들이 어떻게 소개하죠?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회당을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회당을 지어준다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도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봉사하고 선행하는 그런 백부장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어요. 이제는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흑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질 때에, 그때 그 기적을, 그것을 본 백부장이 무엇을 고백하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주님의 사형을
집행한 그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나 이 로마 백부장은 매우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 회당에 참여한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즉 가피어에 이 사람들이 속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 이 백부장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어떤 섭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통용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70인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70년 전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돼서 로마 제국 전역에 구약 성경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당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의 이 엘리트들이, 이 지식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서 예배하는 회당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의 제국이지만은 그들의 종교는, 신앙은 뭐냐? 바로 그리스 로마의 문명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화, 신들, 그리고 동방 페르시아라는 인도에서 전달된 여러 밀교들,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이 로마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종교와 우상의 특징이 뭐냐? 거기 등장하는 신들은 거의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그래서 살인을 하고 전쟁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저지른 신이에요. 간음을 하고 외도를 하고 또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전쟁을 모의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신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숭배하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숭배하다가 구약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정결하신, 순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개종을 하여서 유대교 예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과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등장하는 경외자, 즉 가피어, 이 사람임을 많은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참으로 진지하게 읽는 사람에게는 누가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더라도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만이라도 열심히 정독하여 읽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전에 제너럴 세모너가 평양에 교습을 하려고 평양에 왔지 않습니까? 평양감사 박 교수가 평양에 성민들과 함께 그 제너럴 세모너가 대포도 쏘고 총질을 하니까 뗏목에 불을 질러가지고 세모너를 불태우랬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배에서, 불타는 배에서 탈출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물속으로 헤엄쳐서 대동강변으로 그슬 올라왔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이든 가방을 가지고 이제 무트로 오릅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을 이제는 평양에 있는 그 병조들이 목을 참수를 해 나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성경책을 사람들이 건네줍니다. 그리고 목이 뱀을 타고 죽는 거죠. 그럼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었죠.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감히 읽지는 못하고 이 집 저 집으로 건네주다가 어느 집에서 그 성경책을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창호지나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흙으로 담을 치고 흙으로 만든 그런 방에서 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인쇄한 그 좋은 종이가 있으니까, 야, 이거를 풀을 칠해가지고 벽에 바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천장과 벽에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호롱불을 켜놔놓고 글을 몇 잘 읽고, 비 오는 날은 밖에 일을 못 나가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벽에 있는 글을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아직 수십 년이 더 지나야 선교사가 들어올 터인데,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도 없을 때 읽을 때에 그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면면이 북한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도 성경 말씀 그것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래도 영혼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고넬료는 오늘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시간으로 제9시는 몇 시죠? 히브리 시간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 시간에다가 오늘날 시간은 빼기 6시간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9시는 오후 3시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3번 드려요, 하루에. 그러니까 3시, 오늘로 치면 아침 9시에 한 번 드리고, 6시, 낮 정오후 12시에 한 번 드리고,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오늘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히브리인들은 기도에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에 참여할 때에 그들이 제사장의 제사에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볼 때 지금 이 고넬료가 9시에 환상을 보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오후 3시 이 제사 시간에 이 고넬료가 기도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 이방인 고넬료도 아침 제사 시간, 낮 제사 시간, 그리고 오후 제사 시간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그 시간에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고넬료를 만나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제일 먼저 고넬료에게 오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이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이방인이지만은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기도 시간과 나의 구제 물질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달라고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와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한 채 드리는 그런 기도와 구제를 드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 이 이방인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거나 감춰진 사람들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눈길을 받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바로 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어떤 교회 어떤 감투를 쓰면 쓸수록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매우 불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본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자의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올바른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볼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게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두 번째 오늘 미션을 주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욥바에 있는 무도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오늘 그들 너의 집으로 청하라, 이것을 오늘 천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매우 배려심이 크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큰 항구 도시예요. 그 큰 항구 도시에 너가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바로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천사는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두쟁이 시몬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 눈이 감겨서 이제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장님이 된 그 사울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찾아가도록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때 제자 아나니아를 보낼 때에 지금 아나니아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집과 그리라고 하는 그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 다메섹 그 넓은 도시 안에 어떤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은 다소에서 온 사울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냥 사울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소에서 온 다소 출신의 사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어디에 있으며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며 또 그 집이 바다 주변에 있으며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오늘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배려함에 있어서도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뭘 가르쳐 주거나 뭘 전거를 하더라도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침성 있는 이 성격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매우 투박하고 거칠은 그런 성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러면 난 원래 그래.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타고난 성품을 주세요. 타고난 성품을 주시지만 그건 완성된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가능태로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잠재적인 재능과 능력을 소유한 채로 보는 것이지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따듬어진 인생으로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끊임없이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격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고 딱 만들어진 상태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죠.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절대로 개발되지 않고 절대로 완성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인간이라 한다면 우리는 기계죠, 기교. 오늘 성령님이 친히 매우 배려심 있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른 짓을 향해서 매우 부침성 있게, 매우 친절하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고넬료는 자기 식솔들에게 이제 천사의 계시를 알리고 요바로 가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이 요바 가까이 왔을 때에 낮 12시 정오경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9시경, 즉 오후 3시 제사장이 저녁 그 제사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는 정오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이 기도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황홀한 중에, 이것이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타시스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엑스타시스, 이것이 정신이 몽롱하고 혼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엑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몽롱한 상태, 환각적인 상태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엑스타시스의 이 의미, 황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여서 영적인 어떤 사건과 영적인 의미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엑스타시스, 황홀한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약물에 의해서 어떤 중독이 된 황홀경에 빠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환상이나 영적인 음성이나 영적인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 의미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이 각성된 이성의 상태,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엑스타시스의 상태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표적을 보여줘서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준비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이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사도행전 안에 바로 스데반이 설교를 모두 끝내고 이제 그가 잡혀가서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이제 천상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늘문이 열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늘 열림과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는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건이 이제는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는 특별한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어떤 그릇 같은 큰 보자기가 이제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가 오늘 뇌 귀퉁이가 메인 큰 보자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큰 그 보자기 속에는 이 땅에는 네 발의 짐승, 그리고 땅이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이 거대한 보자기 가운데 가득 들어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뇌 귀퉁이 있는 이 보자기, 여기서 뇌 귀퉁이 말할 때 이 뇌, 이 사,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자기가 보통 이 사각형 보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는 어떤 이미지, 환상은 하늘로부터 어떤 거대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이 뇌 끝에 어떤 밧줄 같은 거로 매여진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두레박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짐승, 이 땅에서 짐승들,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실린 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뇌 귀퉁이 할 때 이 뇌의 의미가 하나, 둘, 셋, 넷의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 넷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방위에 있어서 동서남북이 이 사방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이 넷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완전함, 그리고 온전케 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뇌 귀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건의 의미,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더 나가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의 의미, 이 의미는 앞으로 멀리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확산되고, 그래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오고 오는 세상, 오고 오는 시대까지 이 효력이 계속되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뇌 귀퉁이 할 때 넷의 의미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이제는 이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이 그릇에 이 짐승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이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이 새들을 잡아먹으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죠? 우리들은 오늘날 돼지고기도 먹고 순대도 먹고 또 소세지도 먹고 곱창도 먹고 햄도 먹고 뭐 다 먹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음식의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유대인들의 이 식습관의 표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까지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코셔 푸드, 그죠? 코셔 푸드.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푸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랄 푸드와 이 코셔 푸드는 매우 유사해요. 이것은 다 레위기 11장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셔 푸드가 아니면 안 먹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올리브 기름을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소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 코셔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올리브 기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고기를 생산할 때 코셔 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유태교의 그 금시관이 거기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들 때나 또 올리브 기름을 만들 때나 고기를 만들 때 이 금시관이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부자들은 할랄 음식이나 코셔 음식을 실제로 먹습니다. 엄청 고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몇 병 같은 경우에도 80만 원, 90만 원이에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 코시어 푸드를 더 엄격하게 지키는 유태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음식은 당연히 코시어 푸드를 먹지만은 그 음식을 이제 만드는, 요리하는 요리 기구까지 이것까지도 코시어 마크가 없는 건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엄청 엄격한 거예요. 아무 솥이나 아무 냄비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엄격한 그릇까지도 유태인들은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유태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오만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평생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 오늘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도 한번 주여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제 그랬죠? 주님 잡히신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이리 오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말했죠? 주여,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죠? 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더러운 부정한 음식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당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 히브리인들에게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하셔서 이제 음식의 규례를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마가복음 7장 11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음식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즉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레위기 1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은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끼리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모세 오경부터 모든 계시가 찬란하게 완전히 한꺼번에 다 비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치 성냥불을 켜다가 그보다 좀 지나서 호롱불을 켜다가 좀 더 지나서 촛불을 켜다가 좀 더 지나서 형광등을 켜다가 좀 더 지나서 이 LED를 켜는 것처럼 불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단번에 LED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10장 15절에 오늘 하늘로부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셨는데 이제는 부정한 음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이제는 정결하고 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제 음식 규례, 부정한 음식이 있는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이제는 폐지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율법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에 관한 그런 계명, 그래서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그리고 정결 예식, 무엇을 하면은 정결하고 무엇을 하면은 부정하고, 이런 것이 레위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고, 또 여인이 출산 후에 며칠 동안 부정하고, 이런 부정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제사의 예식과 이 정결의 예식은 무엇과 상관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정결 예식이 이제는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완성되었기에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구속의 완성으로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의 부정과 정결한 음식의 규례와 그리고 부정할 경우에 정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계명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더 이상 지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 들린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통해서 그 계명들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너가 먹으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베드로에게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시켜 먹으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그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들과 먹고 마실 수도 없고 그들과 관계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이방인들 향한 그 편견을 이제는 극복을 하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이제는 정결케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분류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그들을 이제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됨을, 그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는 증거되다가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이제는 드디어 사마리아 땅을 이제는 넘어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에도피아 그 고관에게 이제는 증거되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는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루다와 욥바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이 사령부가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에 있는 이 고넬료 가정을 향해서 이제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당신의 사역을 오늘 전진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의미는 창조 이후로, 인류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언약의 백성의 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까지 왔던 그러한 이 세상의 인류를 향해서 드디어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증거하라는 의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지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치밀한 당신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